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상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상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익숙한 본문이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하기 힘든 것들을 막 요구하는 태스크 마스터가 아니고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아버지의 따뜻한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상을 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거 줄게 라는 상을 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그 상을 걸 때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본인들의 그때 그 심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런 건 없습니다. 혹시 얘가 진짜 이걸 해서 진짜 상을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거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요. 악한 너희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하시겠느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줘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그거를 원해서라도 어떤 유익을 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클 때 우리는 상을 겁니다. 그래서 상을 걸 때 아빠의 마음은 그 상 때문에라도 열심히 해서 꼭 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야, 치사하게 상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이고, 이런 마음을 갖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상을 거실 때는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시간을 되찾아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유난히 들렸습니다. 날들이 악하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거기엔 과도함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시고,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듯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지.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상을 거셔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꼭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꼭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을 얻으라고 거시는 첫 번째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15절에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라는 게 명령이고요. 16절에 영어로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분사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심스럽게 걷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redeeming the time이다.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게 시간을 redeem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첫 번째는,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힘들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회다. 얘들아, 기회를 잡아라. 이겁니다. 악한 세상에 살기 힘들지?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너희들에게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되찾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전부터 제가 한번 꼭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redeem, 원래 구속하다는 뜻이니까 구속해라. 구속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과 정반대 뜻이거든요.
풀어주는 거. 페이백해서, 바이백해서 돈을 지불하고 어떤 걸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가 리딤인데, 그러면 시간이 뭔가에 묶여있나? 악한 날들에게 묶여있나? 그거를 바이백 사서 풀어줘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라기보다 언젠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시간을 잘 아껴 써야 돼 이런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시간을 아껴 쓰는 것 플러스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이요, 평생을, 지금 나이도 꽤 되시는데 평생을 하루에 4시간씩만 주무셔요. 그 의사가, 이분은 그냥 체질이래요. 그래서 그냥 너는 보니까 원래 보통은 뭐 하루 권장 시간이 8시간인가 미국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는 것 같던데 너는 4시간만 자도 될 것 같다고. 어쨌거나 그래서 매일 11시에 자서 3시에 깨신대요. 그 3시부터 6시까지 본인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5시인가 6시에 운동하러 나가세요.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파워 사이클링도 하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10시래요. 그때 출근을 하세요. 아내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군요. 그때 출근을 하셔가지고 일을 어느 정도 마치면 2-3시인가 3-4시인가 돌아오셔서 무슨 일 하시고 하여튼 하루 새벽 3시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길고 부지런하고 저는 그래서 뭐 그 취미생활로 만드는 거를 동네 본인 친구분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분 생각할 때마다 참 정말 대단하다. 게으르게 살 수도 있는데 11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을 본인 운동하고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그리고 일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조심스럽게 걸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이분은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redeem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payback, buyback, 그래서 liberate 그것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to efficiently use something 뭔가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라. 그것까지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아라.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런 번역들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단어가 그냥 달력에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 그 시간이 아니래요. 그럼 시간을 되찾을 때 그 시간이 뭔가 하면은 시간이 opportunity, 기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회를 efficiently use your opportunity to do something.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이 약한 세상이 살기 힘들지? 근데 이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지금 뭔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기회의 시간이야. 이 기회를 잘 활용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10문화의 비유. 문화를 다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화로 10개 번 사람은 10골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5개 번 사람은 5골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스리라 라는 단어가 reign, 왕이
통치하고 실제로 다스리는 걸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 예수님과 함께 또한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기서 부인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분을 부인함으로써 통치하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고린도 교회에게 배불르다. 참 부유하네 너희.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왕처럼 이 세상을 아주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구나. 오케이.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똑같이 군림, reig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말고 진짜 다시 올 세상, 다가올 세상,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에서 군림, 통치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 통치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상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세상 살기 힘들지? 이 세상은 우리 조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Life is hard. Life is unfair. 이런 세상에 살기 힘들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땅, 그 세상을 준비할 기회의 시간을 지금 죽고 있는 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걸로 제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두 가지로 삶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날들이 약하니까 시간을 되찾으라고, 즉 기회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그냥 낭비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늙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분과 함께 섬기지 않으면 통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우리나라 문화 중에 제가 싫어하는 것이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하리? 이 나이가 됐으면 뒤로 물러나야지. 우리나라의 병장 문화가 1병이나 2병이나 상병해야지 병장이 나서면 체면이 안 서지. 이거 한국에 있는 문화입니다. 성경적인 문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늙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연세가 한 80쯤 되신 분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 되기 싫은데 나는 80이 됐을 때 막 이제는 애들도 다 크고 자취 앞가림 잘하고 내가 나에게 남는 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하루가 너무 지겹다고 이러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저분이 말씀하시는 막 너무 시간이 많아서 막 주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저 시간이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일 텐데 어제 죽은 자는 저 사람이 주체 못하겠다는 저 시간 1분을 갖고 싶었다. 그토록 갈망했을 텐데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내 지체들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낭비하는 그 시간들이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그 시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시간을 되찾아야겠구나. 시간을 조심스럽게 잘 걸어서,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안 다쳐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구나. 조심스럽게 잘하겠네. 시간을 되찾고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루었을 때가 아닌데, 지금이 다시 오실 주님과 통치하게 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가 아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늙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미리부터 준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힘이 좀 피지컬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힘으로 책상 나르는 거 이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 말고 딴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어른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떤가? 꼭 젊은 사람이 가르쳐야 되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손자처럼 손녀처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하고 책도 보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찬양대 봉사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찬양대 하면 욕먹어. 그런 비성경적인 한국의 체면 문화가 여러분을 끌어내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온 그 일도 있고 배운 어떤 지식도 있고 내 생각할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 할까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물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쓱 보시면서 이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거 없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시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과 시간을 드리시길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많이 듣기도 했고 이런 게 있어요. 야, 내가 벌써 미국 온 지 17년? 저 같은 경우 17년 됐더라고요. 처음에 3년만 끝내고 돌아갈 때 차 팔 때 제일 중고차값 센 차 샀다가 내가 그 차 폐기할 때까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미국 온 지, 내가 지금 산 지, 몇 년이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때 정신없이 살긴 살았는데 난 도대체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좀 다운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산 날보다 살 날이 적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거든요. 그동안 나 뭐 했나? 사실 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낙담이 돼요.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우울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상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직 안 늦었어? 그러십니다. 아직 안 늦었어. 나는 그리고 너한테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이루라고, 업적을 이뤄 놓으라고 이 세상에서 너를 태어나게 하고 시간을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제가 구원받은 이후 제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제가 약간 극단적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 쉬운 복음을 몰라서 다 지옥 가네? 이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죽긴 뭐가 죽고 미쳤다 너는 하면서 제가 이제 막 그런 걸 당하면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퍽 이 생각이 들었어. 가만히 있어봐.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네? 근데 나 왜 살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말로는 막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다면서 그럼 죽지? 그럼 천국 가는데? 주님 만나잖아, 주님. 왜 살지? 그러면서 스스로 막 생각이 드는 거죠. 너 가짜로 믿은 거야, 사실은. 말로는 천국 간다고 하지만 진짜로 안 믿는 거야. 진짜 믿으면 죽어야지.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 지금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가짜야. 이 극단적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약간 고민했습니다. 죽어야 되나 나? 자살해야 되나? 진짜 천국 믿은 사람으로서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던 제게 고린도서 5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목숨이 내 거가 아니구나. 주님이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998년 이후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오늘 당장 데려가셔도 나는 천국으로 가는데 덤이구나, 덤. 덤으로 사는 삶. 내 덤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뤄놓은 게 이렇게 없구나 하고 슬퍼할 그게 없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차피 우리 거듭난 후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 너 이제 죽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섬기지 좀. 그러시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덤으로 살라고 이제. 뭔가 이루지 못한 것 같을 때 낙담하지 말라고.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덤으로 주신 이분을 위해서 산다는 건 도대체 뭔가? 나를 위해 산다는 건요, 내 가족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나잖아요. 물론 저는 여기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살지 마시고 이런 이단 비슷하게 사운드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가족 위해 사는 건 나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서, 내 가족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다산 사람처럼 낙담하거나 우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느니 자책하지 마라. 그러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덮어놨던 말씀을 열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여기 툭툭 먼지가 그냥 확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먼지 다시 털고 넘치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나의 인생을 이 하나님과 통치하게 될 기회로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어떤 거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이라는 건 아까 현진자매님 찬송하신다 그거예요. 가사가 뭐였죠? 주께 원하신 대로 나 이제 내 삶 드려요. 내 삶 드리는 겁니다. 내 가족 위에, 나 위에 살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제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그 일에 드리라.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안 그런 분들도, 안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안 그러느냐? 뻔하거든요. 뻔하지 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 뜻 별로 안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된다는 그거를 조금 맛본 사람들 이거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주님 뜻 안 구합니다. 왜? 당연하니까. 무슨 그런 걸 물어. 그러다 진짜 그만두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란 고백을 하라. 이것이 두 번째 상주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막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막 사랑해요. 막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세요. 그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나의 소원은 살아도 대한독립이요. 그것이 아니고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온 가족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변의 지체들을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분들,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걸까요?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나쁜 놈들한테 고난 주시지. 왜 이런 분들한테 고난이 임하죠?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영광의 무거운 것, weight of glory.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아니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몰라서 잠시 가벼운 고난을 받는다고 지금 이 양반이 사도 바울이 말하네. 그러신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살 이 천년왕국, 메시아닉 왕국의 영원성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것은 무조건 잠시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weight of glory, 영광의 그 무게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가 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복으로 따지면.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면 부자 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정답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너럴 룰은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는 제너럴 룰이지 그 제너럴 룰이 에브리 싱글 우리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번에 상원 망했으니까 순종을 안 했구나. 아, 저 사람 자식이 이번에 하버드 갔네. 주님께 순종했네. 아, 저러다가 저거 자식이 다리가 부러지더니 죽었네. 아, 하나님께 불순종했네.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않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순종을 많이 하셔도 별로 이런 것도 없고 병도 들고 사업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은혜요.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고난의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주님, 제가 뭐 하기 원하시죠? 주여, 제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 아시죠? Amazing Grace 작사작곡 하신 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먼저 영어로 읽을게요. If two angels were to receive at the same moment a commission from God, one to go down and rule Earth's grandest empire, the other to go and sweep the streets of its meanest village, it would be a matter of entire indifference to each which service fell to his lot, the post of ruler or the post of scavenger. For the joy of the angels lies only in obedience to God's will. 이게 뭐냐면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는 자 내려가서 저 왕국을 다스려라 명령하시고 또 한 천사에게는 너는 저기 동네 가서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 두 천사는 왜 쟤는 저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전혀 없다. indifference.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the post of ruler or the post of scavenger. 왕이 되게 나를 하시건 청소부가 되게 하시건 부자가 되게 하시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건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하시건 그렇지 않게 하시건 이 천사들은 I don't care. 상관없다. 왜 그렇습니까? For the joy of the angels lies only in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이 시키신 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청소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왕으로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다가올 세상이 진짜니까. 지금 이 세상은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기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심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사람 찾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까 그 두 천사들을 시킬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 나는 쟤보다 뭐가 못나가지고 나는 저 스캐빈저 썩은 고기 먹고 청소부하고 쟤는 뭘 잘나가지고 쟤는 왕을 시키세요? 라고 전혀 argu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것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막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악한 세상이 세상 살기 힘들지? 사실은 기회다 얘들아. 기회를 놓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뜻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를 막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상 주기 원하시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시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번 주에 기도가 지금 이 약한 세상이 사실은 기회다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기.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거 할까요? 제가 내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게 할까요? 주님, 너무 당연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주님, 제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자신들의 자녀를 사랑해서 상주기 원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하고 달콤한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날들이 악하다고 하시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날들에 매여있는 시간을 그냥 낭비한다고, 그 기회에 다 놓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제가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잠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되찾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0장 나는 순례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을 걸 때 그 마음, 그거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는 주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시냐고 알려만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들이 참 악하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 제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을 드리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이 그 나라에서 편히 쉬리 주님의 영광 내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제대로 사는 것만도 힘에 벅차서 우리의 온신경이 거기에 뺏길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지나쳐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한 뿐 아니요 이제부터 사는 삶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발견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